이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 여기 책 제목에 보면 Revelation and the end of all things. 그러니까 이 the end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것들의 목적이다. 우리 크로캐스터의 그 유명한 책 그 표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다 세상을 파괴해버리고 폭파시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킨다. 이게 중요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는 게 계시록의 의미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시킬 동안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희생자들, 억울한 희생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심판, 정의로운 심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최고의 그 완성과 축복의 그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뭐 초대교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많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이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하고 계속 그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 12사도가 나옵니다.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벽에 12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계시록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복음. 뭐 베드로랄지 또는 바울이랄지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승됐잖아요. 우리 바울도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이거는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를 저주받은 그 그룹이 영지주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대 최대의 이단이었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그룹들이었고 오늘날도 그대로 이 영지주의는 나타나죠. 종교 스팝으로 또는 뉴에이지 운동으로 여전히 이제 이 사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제 계속 그 저기 폐악질을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영적인 세력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과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헬라 철학 그리고 영혼불멸 그다음 윤회 사상 그리고 불교 이외의 이방 종교를 다 습합시켜요. 생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습합을 시켜가지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41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혼합 이주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서 섬겼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신들이 서로 막 습합들이 되지 않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뭐 완전히 이런 그 이방 영지주의의 습합 지역으로 당대 벌써 기원전 뭐 7세기 정도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뭐 쭉 인도까지 들어가면서 이른바 헬레니즘적인 철학과 이방 종교하고 이제 서로 다 융합들이 되는 이른바 종교 문화의 융합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묵시에 그 안티오쿠스 4대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 박해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 당시 이제 종교 문화 습합 혼합주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그 작용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유대교가 헬라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알렉산드리아 기원전 3세기 때는 뭐 완전 이방 종교들의 혼합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유대교가 헬라화가 되고 또 유대교가 헬라화가 되는 과정에 이제 영주주의로 빠져서 이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거대한 그 어떤 그 체계가 영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주주의가 이제 기독교적인 영주주의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영주주의의 형식이 다 다양합니다. 만이교랄지 불교랄지 이건 뭐 이방 종교 쪽에서의 영주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철학적으로 헬라 철학이 이제 습합되면서 뭐 영혼불멸과 윤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영주주의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또 등장하는 이게 뭐 아주 이 요한계시록 전후 배경의 뭐 최대의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게 왜 위험하는가? 영혼불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원래 윤회 사상가들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니까 계속 그 윤회한다. 불교나 또는 힌두교처럼. 그런 말은 싹 숨겨두고 빼놓고 그냥 영혼만 불멸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습합을 시켜놓은 게 우리가 흔히 뭐 영혼 구원을 영혼 불멸로 생각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몸의 부활의 종교죠. 영혼 불멸에서 윤회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 80년부터 그리고 한 150년, 160년도는 완전히 영주의주의 기독교인들이 장악을 한 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 구약이라고 하는 건 저건 다 불필요한 책이야. 다 던져버려야 돼. 이런 입장이죠. 구약하고 완전 이제 단절을 시켜야 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없애버려요. 오로지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영적 지식을 얻으면 그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수는 영적인 구원자다. 그와 나는 쌍둥이다. 우리 뭐 잘 아는 도마복음 같은 경우 첫 장이 뭐냐 하면 나 예수의 쌍둥이인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죄와 해결하고 하는 거 한마디도 안 나오죠. 내가 예수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있어요. 이 신성을 내가 마술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나를 신으로 만들어가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역사성 다 부인해 버립니다. 메시아도 십자가도 부활도 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오늘날 보면 이단 사상들 중에 뭐 산에 올라가서 어떤 영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걸 다 가지고 있다. 다 영지주의의 형식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대로 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은 뭐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위에 뭐 형연할 수 없는 침묵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침묵의 신과 내 안에 신성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 신비한 영지를 가지고 마술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그 침묵 속에 있는 신비한 영을 내가 장악하게 되면 이것이 곧 나는 신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고 이것이 구원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영주주의 입장이에요. 이 영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그 서머나 교회는 이제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계셨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폴리캅이라고 그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제 그 제자에 속하는 그런 분인데 프랑스의 리옹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리옹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생겨서 순교자들이 생기니까 그 어려운 교회를 이제 그 주교로 임명되어서 이제 가르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연구해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프랑스 리옹뿐만 아니라 로마에 뭐 이쪽 소아시아에 완전히 그득그득하고 그 당시 사실 뭐 사도 바울 선생이나 그 요한이나 이 로마의 교회는 굉장히 박해 때문에 이제 극소수였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거의 뭐 박해를 뭐 받을 필요가 없죠. 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도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고
뭐 무슨 뭐 황제 숭배랄지 뭐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상당히 이제 발전이 돼서 아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단들에 저항하여 그 당대 영지주의를 최대한 다 수집해 가지고 그 책을 써놓은 그 문서가 지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게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게 1945년도 도마복음이 발견된 그 애굽의 이집트의 나가 하마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이제 발굴이 됐거든요. 그거하고 이레니우스 주교가 이제 이단들에 저항하여 그거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교회에는 철저하게 구약과 복음서는 연관성을 갖는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묵시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순절에 의해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는 분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을 이제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바울 학파와 이 사도 요한의 학파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와 바울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제 구약과 이 신약 성경의 이제 연속성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말하면 정통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니우스 주교를 150년도에 활동한 뭐 90년도에 뭐 태어나시나 100년도 정도에서 가장 그 이단이 극성스러울 때 이 정통교회를 확립한 분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바울과 요한과 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대신 영지주의 교인들은 이거를 이제 거절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사도신조를 뭐 인간들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고백하지 않은 그런 그 교회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 사도신경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죠. 거기 뭐 사람들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건데. 이 영지주의는 밀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르친 밀교가 있다. 바울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밀교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직계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밀교를 몰랐겠어요? 이거 어이없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시퍼렇게 있는데 바울이 언제 뭐 밀교를 가르쳤느냐? 그럼 우리에게 다 가르쳐야지. 이게 거짓말들이죠. 영지주의는 밀교 전통을 이제 아주 이야기하는데 이레니우스가 어디 뭐 예수와 바울에게 밀교가 있느냐? 우리는 사도 요한 선생 앞에서 밀교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마복음은 예수와 도마는 쌍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도마는 예수의 쌍둥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서로 같이 놓고 있는 게 좋다. 그 당대 도마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그 스케일과 내용을 보면 도마복음은 굉장히 저급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오늘날 뭐 한국에서 도마복음을 뭐 굉장히 추겨 세우고 뭐 그런 영지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종교학자들 가운데도 실제 우리가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건 도마 자체가 쓴 것도 아니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밀교라 그래서 뭐 거짓말로 다 갖다 붙여서 자기네 거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니까 뭐 남의 이름 갖다 놓고는 거짓말을 이제 밀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환상 중에 내가 체험한 내용을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랄지 바울이랄지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복음서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마술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그 엉터리 하나님이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침묵의 그 신비를 시험해서 내가 딱 환상을 보면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복음도 중요하지 않죠. 자기네가 예수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가 신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종말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특징은 묵시가 없어요. 종말 이런 거 다 없다. 그 현재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흔히 이단들 뭐 나를 믿으면 바로 뭐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다 영지주의 전통들이에요. 대한민국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 전통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신은 잘못된 신이다. 오히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뱀이 더 지혜롭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절대로 죄와 해결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건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에 아주 저급한 잘못된 신이 만든 거지. 오히려 뱀이 더 지혜롭고 이 뱀을 통해서 그 아주 초월자적인 신이 뱀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죄나 회개나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뭐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나무를 떼놓고 죄악을 알고 있는 그 죄를 알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서 악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죽음이 선언되는 거예요. 죄의 귀결이 죽음으로 간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은 이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뱀의 뒤꿈치로 뱀을 이제 부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의미인데 영지주의는 다 밀교 거짓으로 자기네식의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소위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는 완전히 기독교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너희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냐? 예수도 믿지 않고 자기야 신이 된다 그러고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괜찮아. 뭐 이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레니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저기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 뭐 이거를 이제 recapitulation이라 그래서 모든 만유를 그리스도의 총괄갱신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네가 어떤 신비한 환상과 영인을 만나서 영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 거짓말이고 구원은 모든 만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서 총괄갱신으로서 구원이 나타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제 가지고 초대교회의 정통교회의 입장을 이제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 오늘 니콜라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니콜라당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일곱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니콜라는 성적인 스캔들로 일종의 뭐 스와핑을 하자 부인들끼리 뭐 이런 아주 그 성적인 타락으로 가버린 사람인데 이 영지주의는 창조된 세계는 무조건 악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몸 이건 다 악해요. 몸도 다 악한 거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몸이 악한 건데 마음대로 즐겨도 돼. 그러니까 완전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건 악한 신이 만든 거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아버지만 믿겠다. 근데 이제 예수의 아버지는 용서하고 국률만을 베푼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교회에서 뭐 구약은 뭐 율법이고 이제 신약은 은혜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거 다 영지주의에서 온 사상이에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영적 분별을 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 악한 가르침들 이단 사상들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내 인생은 그렇게 악하고 이단적이고 저주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린 척했다. 우리 그 구원받은 강도를 바라고 뭐 죽기 5분 전에 그냥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스팝들이 돼 있어가지고
이 니콜라는 반율법주의자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반율법이 나오죠. 뭐 율법 필요 없다. 우리 시대는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국률에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멋대로 해. 뭐 그래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막 반율법주의가 나타나고 성적 타락이 나타나고 온갖 험한 일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니콜라는 이 반율법주의로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죠.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기독교는 몸을 소중하게 가리키는 종교예요. 이상하게 막 영혼불멸, 이게 잘못 나가면 윤회, 막 영주주의 쪽으로 빠져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몸이 소중해. 우리가 죽어도 몸은 부활을 하게 돼 있어. 하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몸을 단장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가정생활을 소중하게 하고 자녀들을 기쁘게 그렇잖아요. 잘 가리키고. 이게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 신전의 창기들도 많았고 그 당시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 광기 취함 그리고 이제 이런 신전 창기들이 있는 이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환상에 들어가는 마술을 배우면 모든 세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완전 해방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신전 창기하고 즐기고 디오니소스적인 그 술 취함과 막 그 광기와 환상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는 마술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서슴지 않게 했던 거예요. 이런 반율법주의 입장 때문에 구약은 율법 필요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영지주의 기독교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제물은 엑소시즘, 귀신 축출제를 하고 난 다음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8일째가 되면 그 음행을 하는 자는 죄가 아니라 평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그 방탕한 생활을 조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일부 다쳐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레니우스 130년도에선 202년 정도가 되는군요. 정확한 그 정도 130년도에. 니콜라당은 안디옥 출신의 니콜라 집사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당은 이 안디옥 출신의 니콜라 안수 집사의 추종자들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모든 세상에 이런 아디아포라, 무관심이라는 거죠. It doesn't matter. 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다 해방하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악하고 썩은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아디아포라야. 무관심해. 내가 금욕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음행을 즐기든 그건 나의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참 무서운 사상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들은 구약을 없애버리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문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예언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간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보는 걸 보면 이들은 거의 다 영지주의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지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묵시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런 쪽에서는 전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또 영지주의의 이제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의 시작을 그 사마리아 출신 마술사 시몬에게서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이 내리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사게 해주시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를 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마술하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기도해야지 왜 베드로 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흔히 기독교 영지주의의 창시자다. 돈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결합시킨다. 여러분 이거 만몬주의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 썩은 만몬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이게 무서운 마지막 때 영지주의화가 되는구나 교회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레니우스의 그 기록에 보면 대부분 사마리아인들은 마술사 시몬을 이제 다 추종을 했고 심지어 시몬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술도 보였다고 해요. 어떤 깜짝쇼, 어떤 마술들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고 돈을 착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 굉장히 신령하고 뭐 직접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신령함을 내세우는데 사실 이거 다 영지주의적인 하나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술사 시몬은 신이 나에게 화육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육신했지. 근데 이제 신이 나에게 마술을 통해서 나에게 화육을 했다. 오늘 뭐 이단들에게서 많은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 뭐 자기가 육화한 뭐 성령이라는 동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레니우스는 서머나 교회 출신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 폴리캅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죠. 이분의 전통.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아니다. 항상 사복음성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레니우스 시대에 거의 뭐 우리가 쓰고 있는 27권의 지금 그 신약성경 거의 다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400년도까지 계속 그 정리해서 뭐 어떻게 경전 작업을 하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흔히 뭐 이 신약성경을 함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술한 그런 경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부활이 다시 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부활은 영원성이거든요. 영원히 살아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고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의 빈곤은 이방인들의 핍박 때문이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가게 되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빛을 받은 후에 성도들은 주변의 환난과 비방을 받았지만 인내하고 견뎠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100년도 전후에 그 박해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와 재산도 빼앗겼고,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너희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가 그대로 구약적인 그 전통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죽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느메시스.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하시고 나는 용서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서머나는 상업과 교육의 도시였고요. 그리스의 그 아주 뭐 최고의 시인이라고 그러죠. 호메로스의 사당이 있었던 그 유명한 도서관이 있고 아주 문화 도시예요. 서머나는. 근데 이 부유한 도시에서 문화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부유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탐심으로부터는 멀리합니다. 지나친 권력욕이랄지 금권욕이랄지 만몬이랄지 그런 탐심으로부터 멀리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좀 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탄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나오는데 사실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죠. 바울도 영적인 유대인들이다. 너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참된 유대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인격의 종교가 다시 말하면 정통신앙이고, 그 뭐 바울이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나 이방 종교 조위에 참여하는 걸 면제받았어요. 그 탁시투스라고 하는 그 당대 이제 유명한 그 로마의 역사학자인데, 거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관대한 그 정책을 받았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분파로 인정되었지 독립적인 종교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경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메시아 예수를 저주하는 공식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그 마지막 예배에 보면 그 메시아 예수는 뭐 저주받아라 이렇게 공동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그 회당에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유대인 회당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지방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다 추종하고,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또 다 로마의 종교 정책인 이방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기독교인들을, 특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데 이제 또 뭐 영지주의가 들고 남아가지고 서로 유혹들을 하고 하니까 다 글로 이제 이단에다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그 사탄의 이단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분파로서 누리는 권리를 비방하고 죽음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와 이방제의 행사에 참여를 거절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는 관대하게 해줬지만 오히려 이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교놈들은 인간성을 증오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비방당하고,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배제했지만 신약 성서는 끝까지 예수 메시아와 구약의 하나님과 모세와 예언자들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313년 로마의 국교로 오기 전까지 300년 동안은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로마의 관리였는데 계시록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서신에 보면 그 보고한 서신, 그 중앙에다가 보고한 그의 서신 보고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으로 고발된 사람이 나오게 오면 나는 그에게 기독교인이냐를 물어보고 인정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라. 두세 번 경고를 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재판도 없이 구속을 시켰다. 수감을 시켰다. 뭐 이런 이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여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0일간의 환란, 10일 동안 너는 환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와서 비방하고, 그리고 그 이방 종교를 쫓는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니까 바로 끌려가면 감옥에 들어가서 구금되고,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10일 동안의 환란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들에게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사망의 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말씀, 세례, 성만찬. 부활의 생명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세크라멘트의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으로 이제 간다. 이거를 이제 요한은 아주 현재화된 종말론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첫째 부활에 대한 의미가 이제 많이 나오죠. 나는 부활의 생명의 떡이고 믿음과 성만찬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은 바울에게는 새 언약으로 나타나죠. 너희들이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겉사람은 늙어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첫째 부활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나 다른 어떤 이상한 종파하고는 달리
이 새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노릇한다. 여기 왕노릇한다라는 번역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그리고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같이 이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장 7절에 가면 이제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감금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천년이 찰 때 이제 옥에서 풀려 나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사탄이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첫 번째 부활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이제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캠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이걸 다 포위해서 공격하지만 이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다. 이게 이른바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보면 계시록에 생명책이 있죠. 죽은 자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 일반 부활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나사로와 그 마르다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살 거를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그런 말을 하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부활한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 부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신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심판을 당한다. 여기서 이른바 둘째 사망이 나타나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숙지하고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 계시록이 어떤 의미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당대 영지주의자라지 잘못된 사상들과 이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의 전통 속에서 새 언약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이제 가리키는가 그걸 잘 알게 됩니다.